사랑합니다. 옆에 모두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은 얼굴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수고하셨다고 토닥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리지 마시고 투덕투덕이 아니라 토닥토닥. 네, 오늘 찬양처럼 이렇게 게이트볼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데 비가 온 굳은 날씨지만 또 비 맞은 그런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또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라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올 때 비가 와서 참 교회가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일 비가 오면은 성도님들 좀 못 나와 힘드시겠다 그런 마음이 걱정되고,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오늘 또 성도님들 또 놀러 가시는 또 걱정이 되어지고, 눈이 오면 또 눈이 너무 늘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목사인데 늘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막 굳더라도 날씨가 왜 이렇게 굳지? 햇빛 좀 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오시는 걸음 좀 안내하려고 앞에 서 있는데 그 조그만 틈 사이로 햇볕이 딱 비치는 거예요. 딱 좋다가도 또 그게 더우니까 또 햇빛 또 비친다, 이렇게 덥지? 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모든 만사와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우리를 바라보니까 불평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 정보가 힘이죠. 돈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좀 부족하면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현실들 가운데 하나죠. 나이를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를 또 알기도 하지만 새롭게 생겨나어지는 이 새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오늘날의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AI 시대라고 해서 점점 이 지식의 물량이 방대해지는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저 역시도 아직은 이렇게 많이 나이가 있지 않지만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급급한 것을 바라봅니다. 요즘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용할까요? 전화 받는 것,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것, 그 이상 또 영상 보는 것, 이런 거 정도이죠. 우리 아이들 10살 초반대, 10대 초반인데 그것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찍고 유튜브로 올리고, 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조그만 것들이. 그래서 유튜브로 자기가 만든 영상을 막 보여주는데 영상을 보니까 어른이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요즘 최근에 무시를 하더라고요. 기계가 얼마나 요즘 새로운 것들이 많은지. 어르신들 요즘 카페나 식당 가보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기계로 주문을 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래요. 저도 어려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 점점 이렇게 알아야지 편리하지 모르면 참 너무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시대만 그럴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편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편리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편리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는 물론 어린 사람들보다는 연장자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더 깊습니다. 하지만 그 연장자의 지혜 역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풍요롭게 할 시대의 지혜입니다. 그 연장자보다 더 훨씬 길게 역사하는 분의 그 지혜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영원히 또 오랫동안 풍요롭게 하고 또 평안케 하는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편리, 아니 영원히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는 바로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혜의 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영혼의 지혜의 한 단편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곳에 무계획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으시죠? 있어도 어쩔 수 없고요. 삶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 그런 소수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일 계획표처럼 초등학교 때 동그란 원을 그리고 몇 시에는 뭘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경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는 짜여져 있는 마음의 경영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경영이죠. 또 중기적인 경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플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의 경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혜의 책인 성경,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경영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고 안 되고의 열매도 있겠지만 그 열매가 선한 것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이 인생이라는 존재의 이 의미는 아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인생의 대표, 인류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생이죠. 그 아담이라는 원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방에 먼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지를 막 긁어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먼지를 막 모은 다음에 그 먼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자, 꽃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원래 존재가, 그 흙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흙의 존재가 뭔가 유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존재예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무가치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 흙으로 우리를 조성하셨고 그런 흙에 무엇을 넣어주셨죠?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 생기는 오늘날의 어떤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 생명력을 넣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에서 하나님이신 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 그런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마음의 경영들이 완전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여러 자연들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았죠. 그 후로 아담의 그 본성과 원죄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죠. 그런 죄인, 우리들의 본성이 추구하고 우리들의 본성이 경영을 추구합니다. 어떤 경영을 추구할까요? 내 중심적인 경영을 추구하겠죠. 우리의 본성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본성이 훼손되어졌죠. 훼손되어진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경영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의 삶을 바라보고 나라는 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기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경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영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없겠죠.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는 우리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늘 우리를 향해 있어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감정의 만족에 언제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의 경영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경영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주는 이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의 방향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본성의 방향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경영을 볼 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방향성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경영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영입니까? 다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경영 아닐까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 가정이 조금 더 바운더를 넓히면 나랑 좀 친한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 경영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별로 없어 보여지는 우리들의 이 경영, 사람의 경영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시는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방향으로 맡기는 것, 주님의 방향으로 맡겨드리는 것, 의존하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그 경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한 경영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덮어놓고 믿는, 내 삶은 완전히 방조되어져 있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경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영인가를 또 묻고 또 감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그 경영을 선하게 보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경영과 계획과 인생 속에 때로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꽃길만 걸어오신 분들은 글쎄요, 없을 거라고 저는 거의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꽃길만 걸으신 분들은 없어요. 돌밭길도 만나고 때로는 꽤 커다란 바위를 만나서 머리 깨지고 무릎 깨진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것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오늘도 그런 돌뿌리에 넘어지셔서 어젯밤에도 그 돌뿌리 때문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잠 못 이룬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오늘 눈을 뜰 때도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눈을 뜨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돌뿌리조차도요. 더 나아가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놔두신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저 인생을 만나가지고 저 악한 사람을 만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계속해서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악한 본성이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걸려있는 이 돌뿌리 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내 신세와 내 능력과 내 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엎드려져 있는 그저 내 신세를 면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해 가시니까. 이 모든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내가 걸려져 있는 그 돌뿌리조차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내가 왜 하필 저 인간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그 악인조차도 적당한 쓰임새에 쓰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그 열매를 향한 과정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해요. 우리들이 계획한 그 길, 자기의 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내 길이야. 내가 이 길을 잘 만들어 놨어. 그래, 이제 이 길만 내가 걸어가면 돼. 그래, 우리들의 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도 있고 똑똑해서 그 길 걸어가면 진짜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체인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잘 만들어 놓고 닦아 놓으면 뭐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체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체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럴듯하게 길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많은 장치를 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도 뛰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만나보면 인생의 모든 방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을 정말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 하루에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 하루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일 하루의 삶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 하루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살아봅시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정말 낙심이 되어져요.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주님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살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삶을 바라볼 때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그 그러려니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때가 분명히 올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차를 타다가 굉장히 재밌는 초보 운전의 문구를 봤어요. 뒤에 보니까 요즘 최근에 재밌는 초보 운전 문구들이 많이 있죠. 그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답답하죠? 전 미쳐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초보 운전이시니까요. 그 문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우리들 모두가 우리 인생의 초보이거든요. 2024년 오늘 6월 30일을 먼저 살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오늘 2024년 6월 30일 이 하루에 다 초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치죠.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한들 혹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한들 2024년 6월 30일에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초보이거든요. 답답하고 미치는 인생. 그 인생 속에서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재밌고 기쁘고 즐겁지만 또 때로는 일이 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어제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내 사업의 문제와 또 풀려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오늘 참 미치는 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이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 인생의 과정은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과 더 극단적으로 악인들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본성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경영을 내 스스로 만들고 내 힘으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우리들이 만들어 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여호와께 의탁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가장 지혜 있는 삶임을 믿으시고 그 길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 주를 의지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 그것이 지혜인데 그 삶이 무엇일까? 지난 인도네시아의 시간 동안 허철원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 계신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우리 허철원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본인을 소개할 때, 아내와 본인을 소개할 때 저는 아내에게 있어 젖은 낙엽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사람. 아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늘 붙어 다니는 젖은 낙엽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들 가을에 가을비를 내리면서 운전하다 보면은 그 가을 낙엽이 차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속력을 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손으로 잘 떼어내는 것도 참 힘든, 완전히 거기에 의존적이고 붙어있는 젖은 낙엽.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젖은 낙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젖은 낙엽. 그 젖은 낙엽은 자신의 의지는 없어요. 그냥 차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는 십자가에 붙어있는 젖은 낙엽. 내 의지는 물론 내 자유의지 있지만 그 십자가가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가고, 그 십자가가 걸어가는 길 걸어가고, 결국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그가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이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고 뭔가 모자라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 이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에 우리의 복과 화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방향의 경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향하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져 있는 그 돌뿌리,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있지만 그 돌뿌리 가운데 왜 나는 이런 돌뿌리를 만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이 돌뿌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돌뿌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젖은 낙엽이 되어질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어쩌면은 한번 파노라마처럼 싹 훑을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20대 때, 그때 대학 다니고 취업할 때 왜 나에게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내가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나의 30대 때 내가 직장에 치여서 저 일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뻔했었지.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을 겁니다. 40대 때 내가 왜 저 인간 만나서 그렇게 속 썩어야 됐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잠 못 이루었지 하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 돌아보면은 정말 그때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50대 내 자녀들 때문에 속상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일을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나에게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그것 또한 은혜구나. 인생의 60대 내 건강이 갑자기 연약해져서 병원을 전전긍긍했을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끝없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에도 하나님 그런 가시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구나. 감사하다. 훗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그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경영에 열매를 주신 선하게 유익을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시면서 혹시 어젯밤에 깊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도 눈물 속에 눈물과 같은 문제 속에 눈을 뜨신 분들이 계시다면 훗날 오늘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때에도 하나님 계셨음을 고백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인도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 가시밭길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내 걸음을 인도하셨겠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그러려니 하고 살아보다 보면 그러려니 하다 하면서 웃게 되어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훗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 찬송하실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어제도 수면제가 아니면 잠못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이번 한 주간 마주할 그 슬픔은 얼마나 클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주님의 전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들의 처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먼 훗날 여러분들의 오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역시 그것도 나에게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고 감사 찬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하루를,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의 하루를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의 지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영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경영이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젖은 낙엽처럼 완전히 달라붙어서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걸어가는 축복의 삶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영혼을 살아가시는 영혼의 지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2024년 6월의 30일 초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참 미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합니다.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젖은 낙엽처럼 달라붙어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주신 참 은혜와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참 눈물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어제 하루도 참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잠 못 이루고, 오늘 눈을 뜰 때도 왜 그렇게 아침이 힘든지 눈물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게 될 마주할 슬픔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반성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이 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왜 그렇게 힘들게 내 삶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고 감사 찬송하는 우리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보며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갖고 마음의 경영을 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인생 살기를 경험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